예, 오늘은 이제 에스라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창세기하고 주일날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 시간하고 그다음에 수요 기도하고 시간하고 이렇게 개수를 씌워 보니까 느헤미야가 13장인가 그렇고 에스더가 10장인가요? 하여간 합쳐서 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수요일날 다 마치기도 어렵고 또 창세기는 중간에 죄송합니다. 50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또 끊어질 것 같고, 그다음 11월 30일 날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안수 예배와 그다음에 이제 임직 목사 담임 목사로서의 임직 예배를 하고 12월 1일부터는 김성정 교수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모든 집회를 인도하실 텐데, 쭉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역사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요일 날도 이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이어갔으면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참석 못하는 분들은 중간에 집에서 좀 들으셔서 보충하시면 우리가 수요일날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오후 해서 일단 이 창세기 50장까지는 마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날은 창세기 아마 27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26장 주일날 하고 27장 창세기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그 프린트 유인물을 그 교재를 나눠 드릴 테니까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라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올바른 자세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치 그 히브리서 기자도 자기가 그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과 같은 형제로서 한 형제로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듯이 자기를 포함해야 우리가 되겠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지만 자기도 죄인으로서 그 자기 민족의 과 하나의 한 일심동체가 돼서 죄를 자백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였죠? 어디 갔어? 예, 거기 잠깐만요. 예, 상황이 어려울 때도 그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한번 교재를 가보시면 에스라는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었고 이 4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맞나요? 지난주에 한 거 아닌가? 프린트물이 맞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맞죠? 예.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인쇄를 그 부분은 지난번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는 기도하며 말씀 앞에 떨었고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민족의 죄로 인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9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늘 희망의 끈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되시는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세카니아가 나서서 백성들로 죄를 자백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가보시면요. 이제 에스라가 기도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을 때 통곡을 하셨다고 아주 격렬하게 통곡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 써 있는데요. 집 앞에서 울고 자신의 몸을 숙여 엎드리며 자백하였을 때 이스라엘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아주 크나큰 회중이 그에게로 결집하였더라. 여기
독특한 그 현상은 아이들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러 모였다.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아시리아의 그 왕이 니느웨 성읍의 왕이 짐승들까지 동물이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표시하는 어떤 마음의 표시가 돼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아이들로 이루어진 아주 크나큰 회중이 그에게로 결집하였더라. 이는 백성이 매우 심히 울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엘람의 자손들 중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셰카니아가 반응하여, 여기 지금 금방 읽었듯이 셰카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반응하여 이 에스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법하였고 그 지역의 백성에게서 타국 아내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럼에도 이제 이 점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나이다. 왜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의 조언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여기서 지금 나의 주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그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자, 나의 주의 조언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조언에 따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겠다는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올바른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저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모든 아내들을 내보내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까지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이교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소위 말하면 그 혈통이 순수성을 잃고 더럽혀지게 되면 나중에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태롭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끊임없이 이런 그 방해 공작을 해왔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영적으로 결국은 마귀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책략에 농락을 당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일어나소서. 이는 이 사안이 당신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서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줬죠. 아마 에스라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야, 이 가운데 그래도 영적으로 이 정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저희 역시 당신과 함께 있으리다. 훌륭한 용기를 내서 그것을 실행하소서. 그렇죠? 그때 에스라가 일어났으니 수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실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기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보면은 한번 성경 구절 우리가 확인해서 이사야가 어쩌면 누굽니까? 세카니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34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리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이같이 공포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나 연구나 뭐 이런 걸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시를 해 주셔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이같이 공포하셨느니라. 주로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주로다. 내가 주로다 이 말이죠. 주로다.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을 요나도 나중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 마음에 간직했다가 그 고백을 하죠.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의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니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을 위와 자녀들의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한다.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그러나 단순한 고백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라서 9장 4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10장 3절에서 두 군데 나와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고 그 유명한 구절은 바로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뭐냐?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여기는 하늘과 땅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즉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금 에스라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교재로 가시면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번제물, 희생 제물 그렇게 물질적인 헌물이 아니라 사랑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죠. 그 유명한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에게 큰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회개의 시죠. 시편 51편 6절 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시편 51편 16절 17절 이는 당신께서 희생 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니이다. 당신께서는 번제물을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 제물들은 상한 영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하나 된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거기에 직접 가담한 죄인이 아니더라도 함께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에스라서로 가시면 10장에 6절부터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이 개인실로 들어갔더라. 개인 그 방이죠. 예. 그런데 그가 거기로 왔을 때 그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금방 읽었죠. 금식. 이는 그가 잡혀갔었던 자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애곡하였기 때문이라.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타락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애곡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틀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포고령을 내렸으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이라. 이제 소위 말하면 일종의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그 중에 누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지 그거를 다 우리로 치면 그걸 뭐라 그래? 전수조사라 그러죠.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몇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탈세자 뭐 이렇게 검사하다가도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아예 그냥 모조리 다 검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모두가 다 모이라, 예루살렘 앞에 다 모이라 이렇게 지금 포고령을 내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 3일 안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냐는 자는,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동안에 저 시골에 살고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일단 모이라는 거죠. 그렇죠? 함께 모였더라. 가만있어. 아니지.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모든 재물이 압류되고 엄청난 이 아주 강경한 그런 그게 심판이 있네요. 재물이 압류되고 그 자신은 잡혀갔었던 자들이 회중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과 함께 하지 못하고 축출. 종교에서도 특히 유명한 게 카톨릭에서는 계율이 엄해서 이 소위 말하면 축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엑스코뮤니케이션이란 말을 쓰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 축출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이단이라고 이 소위 말하면 그 비텐베르크에다가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 가톨릭에 부패하는 것에 대해서 95개조를 다 써가지고 올리는데 그거 철회하고 저게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축출당했죠. 축출. 자, 그래서 축출을 한다고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9절,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남자들이 3일 안으로 예루살렘에 스스로 함께 모였더라. 때는 9째 달 그달 20일이었더라. 그리고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집의 거리에 앉아서 이 사안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비로 인해 떨었더라. 얼핏 보면 비가 많이 와서 떨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추운 겨울 날씨에 비가 와서 떨었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앞에 뭐예요? 이 사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크게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엄중한 문책을 당하게 생겼구나.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심정이, 마음이 위축됐겠어요. 그렇죠. 이윽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섰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타국 아내들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범법을 증가시켰도다. 그랬어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의 기쁨을 행하라. 그분의 기쁨을 행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변하라. 그리하여 그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또 타국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키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의로움도 있죠. 사랑도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뜻이고, 그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길 수가 없어요. 우리 230장 찬송에서 그 이름 비길 데가 없다고 자꾸 찬송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길 자가 아무리 해도 온 우주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의 그 직분과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때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진실된 믿음의 증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데,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믿음으로
행했다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뭘 했다. 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이거 일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써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많은 비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서 있을 수 없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사람은 많고 이것은 하루 이틀이 걸리는 일도 아니니이다. 이는 저희가 이 점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범법자를 다 계수하려면 하루 이틀 갖고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 사안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켜질 때까지 온 회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치리자들로 하여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도시들 안에서 타국 아내들을 취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시간들에 오게 하시며 각각의 모든 도시의 장로들과 그것의 판관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오게 하소서. 지정을 해서 질서 있게 이 일이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꺼번에 이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탁틱와의 아들 야하지야만이 이 사안에 관하여 채용되었더라. 그리고 무슐람과 레위인 샵부다이가 그들을 도왔더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제사장 에스라와 조상들의 몇 수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또 그들 모두가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구별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12지파 다 하고 그 지파 중에서 또 가문이 있잖아.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 다윗 가문이 있고 뭐 갈렙 가문이 있고 이렇게 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쫙 분류를 해가지고 어느 집안에 어느 지파에 어느 가문에 누가 죄를 지었을까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갈라내는 거죠. 또 그들 모두가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구별되었더라. 그리고 열째 달 1일에 그 사안을 조사하려고 앉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첫째 달 1일까지 타국 아내들을 취한 모든 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끝마쳤더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명단이 뒤에 쭉 나오는데 한번 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서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모두가 순종에 동한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에스라에게 복종키로 한 자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였고 희생제물을 바쳤으며 이교도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렇죠. 아무리 이교도 아내라 그래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이것만이 이 백성이 순결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죄를 다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믿고 두 번째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소위 말하면 그런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죄를 쉽게 가볍게 지을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저거 진짜 구원받은 거 맞는 거야? 괜찮아. 자백하면 다 용서받아. 괜찮아. 왜 우리 같이 죄를 짓고 나서 자백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이 사람 구원을 받은 건가? 못 받은 건가? 받았다면 저런 말을 한 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게 이제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아요. 예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성호는 구원 못 받았어요. 막 이러신 분들이 저한테 엄청 많아서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게 하면서 막 여러 개 막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도 구원을 못 받은데요. 저도 뭐 열거하자면 그거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행실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 자세가 어떨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근거로 자꾸만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과 마귀는 누구 편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도 사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자기도 알죠. 죄를 지어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기는 하나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탁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를 갖지 않으면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을 때는 괜찮은데 막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면 야 이거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들을 마귀가 넣어줄 때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구원론 교리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확 어떻게 죄를 하나 짓고 나면은 그냥 그 다음에 막 그거에 매여 가지고 헤어나가지를 못하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형제인데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안 믿는 그런 이 자기 교회 또는 교단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중세에 소위 말하면 유럽에서 아주 영적 일종의 전쟁이라고 해도 되고요. 신학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유의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를 자의적으로 자기가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아무것도 보상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소위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논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18절서부터는요. 지금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잘 명단만 쫙 나오니까 명단 읽다 보면은 정말 힘들죠. 그렇죠? 역대기 1장 2장에도 보면 명단이 계속 나오고요. 신약 성경 특히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나 성경이 질려서 못 읽어요 하는 게 전부 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때문에 그래요. 족보 읽다가 낳고 하다가 갑자기 도저히 못 읽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을까요? 최소한도 한 가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왜냐하면 읽어도 아무 기억이 안 나. 이름도 너무 어려워.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세심하게. 18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그리하여 제사장들의 아들들 사이에서 타국 아내들을 취한 것으로 발견된 자들은 곧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중에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자신들의 아내들을 스스로 내보내기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유죄인 그들은 양떼에서 자신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수량 한 마리를 바쳤더라. 속죄원물을 바쳤죠. 그런즉 임멜의 아들들 중에서는 자 이제 이제 첫 번째 그 그룹이 나왔고 이번엔 두 번째 그룹인데 임멜이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더라. 그리고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세마야와 여히엘과 우찌야더라. 그리고 파수훌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오의 나이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니엘과 요사밧과 엘리사더라. 또한 레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일 중에서도 이런 짓을 했으니까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짓을 했네요. 요사밧과 시므이의 클라야와 그는 바로 클리탄이라. 프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더라. 24절 또한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는 찬양대원 중에서 또 이런 짓을 했네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들 중에서는 샬룸과 텔렘과 우리더라.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에서는 파로시의 아들들에 속한 라미야와 여지야와 말키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잘과 말키자와 분하야더라. 그리고 엘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타니아와 스카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더라. 여러분들이 이거 소리내서 열심히 읽으면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27절 그리고 자투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오에나이와 엘리아십과 마타니아와 예레못과 자밧과 아지자더라. 또한 부바이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니아와 잡바이와 아틀라이더라. 그리고 바니 아들들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리아와 야숑과 세왈과 라봇이더라. 그리고 파핫 모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안나와 클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타니아와 부잘르엘과 민누이와 므낫세더라. 그리고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자와 말키야와 세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세마리아더라. 하숨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트나이와 마타다흐와 자밧과 엘리펠렛과 여레마이와 므낫세와 시므이더라. 바니 아들들 중에서는 마이다이와 암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클루와 와니야와 무레못과 엘리아십과 마타니아와 마트나이와 야수요. 또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요. 또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드바이와 샤샤이와 샤라이와 아자르엘과 셀레미야와 세마리아와 샬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더라. 느보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타니아와 자밧과 스미냐와 야라우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들 모두가 타고 간 애들을 취하였더라. 누가 쉬었는데 110명이라 그러는데 100명이라 그러고 그냥 100명이 넘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아내들을 얻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하여 그들이 자식들을 얻었더라. 그래서 자녀들까지 싹 다 내보내서 하여간 이 분리하는 작업, 성별시키는 기회가 또 주어졌네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별시키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태어나시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방해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놨던 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헤롯.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기로 피신을 보냈잖아요. 이집트로. 그렇죠. 예. 요번에 작년 10월 달에 여행 가면서 그 예수님이 피신 갔다는 그 교회를 가서 보고 오긴 왔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관광객 뭐라 그러나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고증된 건지까지는 잘 모르는데 거기 써 있더래요. 예수님께서 3개월간 요셉과 예수님께서 피신하였던 장소 하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하여간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2살 아래로 그냥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어린애들 대참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마귀가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를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느헤미야는 나중에 그 성전이 아니라 성벽, 예루살렘 그 성이 있으면은 우리 지금 서울에도 그 도성의 옛날 조선시대 성벽들을 뭐 성곽길이라 그래야 요즘에 뭘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벽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을 위한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제 2차로 3차로 왔죠. 처음에는 수룹바벨로 인해서 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하만과 에스더와의 그 아주 영적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사건이 한번 있었던 것 우리가 그 역사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거기 교재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소망 이렇게 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으로 인해 소망을 지니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한 고통과 고난 환란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도 소망을 누립니다.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이룬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 특히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인내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니까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다시 사용을 하시고 도구로 쓰셨구나. 우리에게도 내가 실패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쓰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 2절, 3절, 4절, 15장 13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타이틀을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우리의 소망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다음에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 자, 우리의 소망이란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신비로운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 가보시면 골로새서 1장 27절로 가보시면 소망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소망을 지니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이거보다 더 큰 신비가 있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만큼 더 신비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요.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분이 바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이분과 함께 우리도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에스라 시작할 때 처음에 앞부분 2장에서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돌아온, 즉 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 고향으로 귀향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쫙 적혀 있었어요. 처음부터 또 10장 2장에.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득죄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또 쫙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어 보냈다고 하는 그래도 희망 섞인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자,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 이후에 죄를 졌다, 그 죄를 다시 용서받았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 자체가 아예 흔적조차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암으로써도 거기에 흉터가 남잖아요. 나무에 못을 박았다. 그 못을 뺐어도 그 못에 나무에 구멍이 남아 있잖아요. 그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흉터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가볍게 쉽게 지울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쯤 되면 정신 차렸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지는 않지만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은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이방인 아내들을 얻었어. 또. 그런데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그렇게 젠틀맨이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막 수염을 그냥 잡아 뜯어가지고 성질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뭐 완전히 느헤미야 아니야 이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반복할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절대 죄 짓면 안 해. 죄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우리는 뭐 이 사람들 탓할 것도 없죠. 우리가 흉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느헤미야 13장에 하면은 맨 끝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23절)
느헤미야 13장 23절에 그 당시에 또한 내가 아슈돗 출신과 암몬 출신과 모압 출신의 아내들과 혼인한 유대인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아슈돗 지방어는 절반쯤 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언어는 하지 못하고 말도 모국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다만 각 백성의 언어대로만 말하였더라. 자기 어머니의 모국어만 할 줄 아는 거야 지금. 그런즉 내가 그들과 논쟁하였고 그들을 저주하였으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 쳤고 팼어요. 그냥 막 주먹질.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얻어주거나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취하지도 말지니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런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훌륭한 왕도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혼났는데 하면서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언제 어떻게 또 타락할지 어떻게 또 죄를 짓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 지도자들과 또 이에 반응한 그 백성들에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두셔서 다시금 부흥을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제 이렇게 넘어질지라도 그냥 좌절하고 그냥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다시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마지막 날들에 정말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